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25살 애띤 나이인 가수 겸 배우인 설리 양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그걸 접하는 순간 제가 잠깐 상념에 좀 잠겼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인생이 버거웠으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 본인이야 다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나머지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을까. 특별히 그 부모님들 참 어려운 연예계에 자기 딸이 발을 디뎌서 가수로 또 탤런트로 또 예능 프로 MC면서 인기 끄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근데 그런 딸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부모님의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이 마음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설리 양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라는 한 젊은이가 17살 그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부잣집의 아들이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마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겠지요. 그 남의 나라 가서 노예로 가진 고생할 때 왜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에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나. 다윗이 10대의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서 해가 돼서 사울왕이 그를 제거하려고 역적으로 몰아서 그는 20대의 도망자가 되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루라도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없는 불안한 나날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그러고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견디기 어려운 나날을 잘 견디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지 않았나. 만약에 설리 양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겉은 웃고 있지만 속에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 행복하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삶에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사치스러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삶이 너무 버거워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겉은 볼 때 남한테 행복하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인생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증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또 뭘 자꾸 바꿔야만 돼요. 불안하니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이리 사가고 저리 사가고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이것이 인생에 갈증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까? 방황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 자체에 회의를 느끼면서 방황하는 사람은 없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분들이 오늘 꼭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끝날에 많은 군중을 향하여 외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오라. 다시 말해서 인생에 갈등이 있거든, 인생에 만족이 없거든, 인생에 방황하거든, 인생에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며 네 삶에 만족을 줄 것이며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며 내가 내 앞길을 열어주리라. 그러면 첫째로 왜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될까요? 한마디로 내 속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쾌락으로도 안 돼요. 인간의 이 쾌락스러운 마음은요,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아요. 인간의 이 탐욕스러운 마음은 브레이크 없는 지차와 같아요. 뭘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뭘 소유하면 더 소유하고 싶고, 뭘 즐기면 더 즐기고 싶어요. 왜? 계속 목마르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듯이 말해요. 왜 인간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욕망과 탐욕에 우리를 지배할까요? 그건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의 인간의 성품을 탐욕스러운 성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을 탐욕의 노예로,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 공허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이 갈증, 이 탐욕을 해소할 수 있냐는 거죠.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오늘 37절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인생의 갈증을 느끼거든, 인생이 공허하거든,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거든, 인생의 짐이 버거웠거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즉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만족을 줄 것이고,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탐욕을 제거하고 공허함을 제거하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냐라는 거지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 저주를,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당신의 영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화상보고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탄산음료를 마시면 계속 목이 말라요. 생수를 마셔야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으면 그분이 내 속에 영생수가 되사 내 속에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탐욕을 제거해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셔요. 여러분, 항아리가 구멍이 뚫렸으면 근본적으로 때워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을 부어야 돼요. 인간의 탐욕이 구멍이 뻥 뚫렸는데 뭘로 그걸 채워요? 예수만이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때울 수가 있어요. 메꿀 수가 있어요. 제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분이 나와요. 그는 당시 세무서장이었어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엘리트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행복해요. 즐거워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상해요.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뭘 해도, 뭘 먹어도, 뭘 마셔도, 어서 자도 이상하게 늘 한쪽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얘기를 듣게 돼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어른이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 눈에 뜰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 집에 모시고 가요. 예수님 얘기 중에 이분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고 영수의 근원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요. 근데 놀라워요. 거짓말처럼, 정말 거짓말처럼 자기 마음속에 물밀듯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요.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한 기구한 여인이 나와요. 그는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조그만 성인,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에요. 아마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한 여인이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삶이 버거우면 그렇게 했어요. 그 여인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낙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가 영생수가 되시고 생명수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대전환이 옵니다.
모든 과거의 지저분한 삶을 청산하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이상해요. 환경은 바뀐 거 없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갈증이 해갈돼요. 예수를 믿으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인생의 방황을 먹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에 갈증이 나가거든, 만족이 없거든, 지쳤거든, 힘들거든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네 무거운 힘을 다 짊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 어떻습니까?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살 맛이 나요? 지금 방황은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거 해도 결코 우리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이 탐욕의 문제를.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내 마음에 공허한 자리를 메꿔주셔요. 내 마음에 이 탐욕과 욕심의 쓴뿌리를 뽑아버리시고 내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늘 삶이 안정되어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예수 모시면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어요. 늘 평강이 기쁨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를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셔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죄에서 해방받으시고 탐욕에서 해방받으시고 인생의 갈등과 무거운 짐에서 다 벗어나시고 버거운 짐에서 벗어나시고 새롭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